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5번째 있습니다. 29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하여지고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여 심령마다 깊숙이 박히는 놀라운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이 진정한 만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필요로 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만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좋은 땅도 결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여도 꿈이 실현되어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우주도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사람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암송하였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였지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애초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을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영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그 구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심령마다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들은요, 영원히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한번 진정한 만족을 맛본 사람은요, 무엇이 진짜 만족이고 무엇이 가짜 만족인지를 영으로 저절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 신앙인들을,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유혹하고 협박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해도 먹혀들겠습니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앙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돈을 모으겠다라고 계획을 하였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지위를 얻겠다라고 계획을 하였는데 그 목표하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영어 번역이 더 노골적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통은 뭐라고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prosperity입니다. prosperity. 이 prosperity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아주 노골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요,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경우를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요. 사전적인 의미와 부합하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빵빵한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과연 이것을 진정한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빵빵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격이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죠. 또 하나의 말씀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동의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다 없어지는 보물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영원한 보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었기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그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게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 말씀되어지는 형통의 그 의미를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좀 깁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애정이 가득 섞여있는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시대에 오해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구약에 나오는 형통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는 부합을 하지요. 형통이라는 단어 뜻이 바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진정한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될 수 없는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가짜 형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짜 형통을 쫓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형통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형통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걸까요? 현재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은요, 자기 재산이 없는 신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한 날 죽여버리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이런 종의 신분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물질과 재정이 아니라 주인 보디발의 물질과 재정이 풍성해졌다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로 하지도 않은 강간을 시도했다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수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빵빵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도 적용되는 단어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형통입니다. 요셉의 경험만 봐도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형통일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요셉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그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찾으셨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들어가는 조건들이요, 지금 다 똑같은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의 조건이자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두가 다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왜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숨기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형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목숨값을 대신 치루오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심령 안에 거하셔서 진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심령들을 향하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요,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아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곱 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짜 형통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환난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은 똑같이 옵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환난을 주는 것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 환난, 고난은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진정한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안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이 없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하게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휩쓸러 떠내려갈 수 있는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옆에 있을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들이 네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꾸로 뜨림을 당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잘되는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 하나님 기준인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모두가 다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되니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보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이거는 세상의 물질과 재정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져 있는 보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열매들은 이 땅의 열매하고 다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짜 형통을 쫓아 사는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짜 형통이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짜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전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큰 이유가 이 가짜 형통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지,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하러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넘쳐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형통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최고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라는 것을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슴도 알아야 되는데 가슴은 가짜 형통을 쫓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없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것을 위하여 목을 매며 주님께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지난날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데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형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그 진정한 형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